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의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일세 너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순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근데 이제 거기에 좀 앞에서 이렇게 전제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들이 앞에 서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이에. 근데 그 사건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놀랍다. 두려워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따르는 자들도 두려워할 정도였다 그러면 아무래도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아주 강력한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이시고 하늘 왕국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거죠. 그 왕이신 분이 행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뿐이죠. 그러나 이제 12 제자를 예수님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을 하셔서 말하기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거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나타냈습니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승리하시는 그 일도 이렇게 능욕당하지 않고 갈 수도 있었는데 능욕당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들은 분명하게 세례란 말을 쓰고 잔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 잔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무슨 뭘 마시는 잔 이렇게 생각하지만
헬라적인 사고, 아니 이제 히브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잔을 어떤 먹고 마시는 잔보다도 더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해요. 여기다가 죽음의 잔을 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쓴잔, 고난의 쓴잔, 뭐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소주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물잔, 뭐 그렇게 쓰잖아. 그건 다르죠. 용도 자체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당하실 일 자체가 아주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신 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질 거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알고 가시는 경우들을 이렇게 표현해내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 끝이에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끝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예루살렘이고 복음 선포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도 거의 거기서 시작되죠. 우리 죽음에서 오시니까 다르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 어디에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부활도 있으니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의 해는 다 거기서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도성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하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럼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자가 대전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넘겨진다는 말은 이거 성경에 보면 팔려간다는 거예요. 팔려진다는 거죠. 내가 나를 팔 수는 없잖아요. 나를 누구에 의해서 팔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을 받고 판매되는 인신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그걸 가려내다가 취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판매하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아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2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인자,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일을 이끌고 와서 그에게 권세를 주고 나라를 영원히 세우는, 썩지 않는 나라를 그에게 주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주는 권세를 받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런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놀라웠게도 그런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세상을 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대전과 서기관들은 유대의 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팔려지는 거죠. 거기에 앞잡이가 가룟유다. 그 일을 선구자처럼 제자가 돼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넘겨지니까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결의를 하죠. 예수님 죽이는 날 아침에 안식의 전날 죽이려고, 금요일이죠. 우리는 결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고의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없애버릴 자로 이미 지목을 해놨었는데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걸 알면서 왜 죽으러 가요? 그 권세가 많은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왜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죽으러 가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죽는 걸 알고 계시면서. 본인은 이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자기가 맡겨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가는 거죠.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당신을 결박할 것입니다 하고 선지자들 나타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묶여간다고. 근데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걸 거절을 하고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에 합송되어가는, 가이사에게 판결을 받겠다고 내 민족이 나를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합송에 가는 거예요.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죽음을 알고 또 결박돼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그 길로 예루살렘이 못 돌아오죠. 바울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건 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이미 알았습니다. 대장국 사관들에게 넘겨졌다. 근데 누가 넘기다 말 않죠. 가룟유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무슨들 장로가 모아가지고 장로들도 이제 공회의원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권한이 있는 로마인들입니다. 죽이는 권한, 그러니까 사형권을 가진 자들에게 넘겨줘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형권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죽일 수 없어요. 공적으로 죽여야만이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이는 앞에서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줘요.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죽이기는 이방인의 손에 죽고, 비참하죠. 자, 로마군들이 예수님을 그냥 가만두었을까요? 엄청 능욕했습니다. 침뱉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뺨을 때리면서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를 못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홍포를 입혀놓고 붉은 볼을 입혀놓고 마치 왕이 입는 옷처럼 네가 이대는 왕이냐 웃었죠. 가시관을 씌워놓고 멸류관 씌운 것처럼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거든. 거기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함부로 다루고 대한 다음에 죽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임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서 죽을 일 없죠. 사형권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아우 참 잘했어 누가 박수 친 사람이 있겠어요? 오로지 이제 억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는 그 외에 공정한 판결이라고 하면 사형의 언도를 받은 사람이 선고받은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능력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형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고통스럽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이 아니라 짐승도 그렇게 안 할 것이죠. 또 땅으로 끌려가는 양을 막 때리 패고 그래요? 침 뱉고 양도 그렇게 안 하죠. 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짐승들 다 도살을 하잖아. 어차피 사람들이 그걸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어떤 죽이는 거잖아. 그런 것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대하면 안 돼. 동물 학대하는
하면 안 되는 죄가 그 법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 외의 동물도 취급을 받는데 이 하나님 만왕의 왕이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철저하게 버림받는, 예수님 앞에 서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칭찬받고 그를 따르고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부활할 후에 일어날 일이죠. 다음에서. 그건 대잘도 다 떠나고요. 아무도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마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내 옆에서 나를 정말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게 배제시키는 이유는 100% 나만 의지해라. 그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주변 여건을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돕는 사람 없게 만들어 싹 만들어 쫙 잘라버려요. 자,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면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힘만 보여줄 뿐이지 실체가 없는 거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앞에 되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죽음의 과정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씀으로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어떠한 능력을 받았어도 사람들에게 그가 부활의 주가 되셔서 나타나시면 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미움받으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큰일이죠.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용서를 빌 수가 있죠.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용서를 빌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함받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걸 직접 받고 타락하면 용서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말씀 받은 자들은. 주의에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위해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시기를 내가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데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는 죽으러 간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은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찾습니다. 그 앞에서. 고난의 주님인 것,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야만 되는 그 순간에도 영광을 찾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입지 못해도 주님이 이렇게 가셔서 나를 살리셨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믿고 나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면 좋겠어. 주님의 영광에서 내가 정말 주님 빛나는 영광 속에 나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어. 꿈을 꾸는 거죠.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큰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 그
그 영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텐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겠다 그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다 물어봤습니다.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실 수 있는 잔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고난에 쓴 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시편 같은 데는 예수님을 예언할 때 고난에 쓴 잔, 뭐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면 죽음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죽어서 살지 못하면 예수님 좌편에 그냥 앉겠어요? 근데 그들은 왜 그걸 가진다고 그럴까요? 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그럼 예수님 받는 세례가 뭡니까? 여기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례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 세례 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어디서 받느냐 뭐예요? 십자가에서 받죠. 무세례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받아서 성령 권능으로 사역을 지금 이루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지금 십자가에서 받는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께 딱 하고 육신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누구한테 어디를 향해 세례를 받으시겠어요? 아버지께 받으시겠죠.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아버지 옆에 아버지 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려면.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 세례를 완성하시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완성하셔서 우리가 그 세례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죽어야 할 몸을 산몸 되게 하시고 부활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다른 성경은 씻어주시기도 하고 성경이 씻는다는 말을 많이 쓰고 씻는다는 말은 제사의식에 쓸 때 씻는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속죄소에서의 제사는 씻는다는 말을 쓰지 않고 덮는다는 말을 씁니다. 무엇이 씻으라고 해서 시은소 법궤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그룹이 앉아있는 그 시은소 거기가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거죠. 속죄소에는 덮는다는 말을 씁니다. 원래 원어에는 덮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덮는다는 말을 쓰죠. 제사의식에 관련돼서는 씻는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쓰임받고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쓰임받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보여주고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과 예수님이 여기 분리된 상태 죽음입니다. 그걸 3일 동안 맛을 본 거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영혼이 분리됐다면 죽음입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잠시 동안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난, 쓴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마실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세례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거든요. 세례 받으려면. 그러니까 잔도 마실 수 있고 세례도 받을 수 있대요. 예수님한테 함께 못 박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제 영광의 자리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셔서 구원을 이루셔서 살리는 능력을 완전히 가지신 부활되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세례는 그들은 지금 그 상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할 수 있어. 너희가 내 마시는 줄 말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내 좌우의 변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20장에는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 있든지 그 사람이 얻는다. 그들이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비된 것을 주실 거죠. 그리고 그들을 누구에 준비되었는지 아버지가 준비된 것은 빼놓고 그들이 받는다 그랬으니까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은 그 요한이나 야고보에게 줄 생각이 없어요. 그 야고보편을 그렇게 정한 적도 없어요.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말하고 부르는 것이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11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왜? 왜 네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우리도 지금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하면서 화를 냈다 하는 거죠. 얘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서 왕이 되면 우리도 좀 그 자리에 좀 앉아보자. 옆에. 예수님을 이제 따랐으니까 우리도 그런 자리에 좀 앉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다가 말씀하시면 42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성경을 같이 읽어야 돼 눈으로.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오면서 생각은 딴 데 있으면 잠이 계속 오실 거고요. 잠님이 오시면은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잡념이 옵니다. 머리는 멍하고요. 생각은 딴 데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대체로 왕에 속한 자들 아니면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고관들이 그 입에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위에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 막 부려도 그 권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옆에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의 뜻이 더 높은 것 같고 더 온전한 것. 옛날엔 그 권세 아래 다 백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무서운 존재예요. 아무리 왕이 못됐어도 왕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 사람의 권세를 누가 건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틀렸어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아주 잘못된 것도 쉽게 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걸 대신들이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고관들도 집권자들도. 권세를 부리입니다. 부려. 권세를 가졌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권세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다 되는 줄 알고 그 자리에 세워지면 자기가 그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만 하나 세워져도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그 근방에서는 또 자기가 제일이야.
아, 군수님 오셨습니다. 그럼 또 군수가 또 하지. 아, 군수는 어른이잖아. 군의 어른. 수뇌부잖아. 머리 숫자잖아. 응? 군의 머리야. 군의 대빵이야. 그러니까 꼼짝 못하지. 시장님 오셨습니다. 시의 어른이야. 응? 자, 그래서 여러분 권세를 준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은 권세는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군림하고 계시지 않고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오늘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성실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간히 잘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이런 일을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죄가 관영한 이 땅에 죄인들을 싹 죽여버리면 한 사람 남지 못하고 구원자가 없을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용납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관건인데 지나치면 그 사람도 그만두면 안 되겠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 나중에 악한 자가 보니까 마귀였어. 가라지를 갖다 심어놔서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왜 그 자리에서 안 뽑았을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가라지인지 그게 정말 좋은 씨앗인지 구분이 안 되는, 어느 때 구분되냐면 걔가 싹 자랐을 때만 구분된다. 열매 맺을 때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그건지 그게 건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의는 그것이 자랄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나더라. 가라지 뽑다가 좋은 곡식도 뽑으라. 그래서 보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곡식 때문에. 가라지 자체가 좋은 곡식으로 변할 리가 없죠. 품질 자체가 다른데, 품종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바뀌어요? 참, 여러분도 좀 보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돼요? 그렇게 쉬워져요? 쉬워요? 은혜 받기가? 구원 받기가 그리 간단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정말 감성적인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약한 자리에서 더 섬길 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강하기 때문에 섬기시는 거예요. 강하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그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크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을 해 가야 되는지,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이 자리에서 가장 크게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돼요. 너희 중이야. 제자들이야. 지금 제자들 중에서 자, 내가 이 사람보다 커야 되겠어. 그러면 섬기고 있어야 된다. 크고자 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은 이미 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섬기는 자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도 크고자 한다면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낮은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낮은 자리에 서서 그 자기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큰 자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큰 자예요. 세상 사람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예요. 왜? 그게 원래 권력의 능력, 권력의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고자 하는 사람, 크려고 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 제일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큰 사람. 자, 종은 다른 사람이 하는 명령에 따라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위치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 말을 제일 잘 들어야 된다. 이것 좀 해줄래? 이것 좀 가져라. 이것 좀 이렇게 옮겨놓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하죠. 잘 정도는 있겠지. 어느 정도 가면 또 안 하겠지. 하지만 그런 것들을 따를 줄 아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으뜸이 될 수 있다. 으뜸이 된다. 되고자 하는 자니까 된다는 거죠. 그 위치를 잘 찾으면 돼요. 위치를 찾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치를 찾는 것에 실패합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못 찾아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멍하게 위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 안 해요. 다른 사람 의식해서 사는 건 아니죠. 우리는 왜? 말씀을 의식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눈치 보고 그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마음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야. 그건 기쁨이 없어. 다만 처세술에 관한 거야. 그건. 근데 마음이 기뻐가지고 한다 하는 일은 이건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자리. 내 자리이지 그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종이 되는 그 위치를 자기가 찾은 거야. 마음은 없는데 말만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왜? 그 말 때문에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마음에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찾아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으뜸이 되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지역,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럼 다른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 돼서, 아, 이 사람 참 너무 훌륭해. 인격적 대접 받아요. 나중에 다 알아줘요. 이렇게 올라가요, 점점점. 이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데 으뜸이 되는 거야.
전부터 그냥 좀 고고하게 놀고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쟤는 인격이 영 아니야. 자기 설자를 잘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은 쓰기가 너무 힘든 거야. 심리적으로. 뭘 시키려야 좀 어려워. 말을 잘 들어야 시켜먹지. 그래서 일을 못 시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사람 쓸모없는 사람 되겠죠? 제일 아래 떨어질 겁니다. 버리니까. 네 애는 데리고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 얘는 더 잘해. 시키면 더 잘해. 내가 널 이렇게 해서라도 넌 해줄게. 점점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시켜보니까 사람이 됐어.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서는 성공인 거지. 그러면서 인자가 넘겨지는 사람, 대장자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인자가 온 목적을 얘기하는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해서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계신 분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겠죠. 그럼 이 땅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왕이시니까 보좌를 만들어야 되겠죠. 대궐을, 하늘의 대궐만큼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하늘의 왕이신데 감히 누가?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천상천하 요하독존이라고 하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일이 많이 떠들었어요. 옛날에는 자기 혼자만 천상천하에서 이걸 하면 혼자만 존재, 자기 최고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위치에 섰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따를 때 으뜸인 사람 따라요. 그렇죠? 좀 따라요. 예수님처럼 인간이 되시고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는 인간적인 매력이 없는 분이야. 사람처럼 막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정도 있고 막 나눠지고 많은 게 있으면 같이 막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그런 분이 아니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찾지 못해. 그분이 가진 오로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어. 낮은 자리에 서가지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어.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를 섬기고 그 예수님이 삶이 그런 것이었어. 맛있는 거 높은 거 좋아하지 않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이 그랬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히려 섬기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해요. 삶이란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내가 굉장히 훌륭하고 높은 사람들 위해서 막 하는 스펙을 쌓고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한테 알아주기를 이런 거 할 수 있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서야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낮은 자리에 서야 많은 사람을 다스립니다. 낮은 자리에 서야. 겸손해야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성품은 마귀가 가진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섬기려 하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은 이제 최종적인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 없죠? 내가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산다면 죽겠어요? 내가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 가능할까요? 100이면 100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말을 듣기도 싫을 거예요. 왜 내가 죽어? 내가 살아야지? 나 죽는 건 싫어. 절대 안 돼. 죽음을 싫어하지. 당연한 것이지. 근데 대성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노예 자리에 있거나 죄에게 지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죄에게 죄가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속전을. 야, 내가 얼마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자유인되게 해줘라. 그래서 맞춰지는 재물이 대성물이야. 죄라는 녀석의 힘이 세.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쳐야 우리가 풀어져.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 목숨을 바치는 이유는 죄를 인정해서 바치는 게 아니고 죄를 정복해버리기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자기 자신을 핏값을 내어주었으면 그것을 걔가 가지는 게 아니고 그 핏값으로 내가 사지는 거예요. 거꾸로 죄한테 주는 게 아니야. 죄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의 목숨을 가져갈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 끊어버리고 멸망당한 상태에 있는 것이 죄인데 그 죄에게 뭘 준다고 해서 걔가 어떻게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 상태에 계속 존재하게 만드는,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끝내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가버리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지금 기회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야. 좁은 문을 찾는 기회야.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죄 때문에 지금 죄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넓은 길로 가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려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 안 찾고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좁은 문 못 찾고 멸망의 길로 끌려가서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사망 속에 들어가는 것이 멸망인 것이. 다시는 살 수가 없는, 영원히 죽고 또 죽는 거예요. 그게 멸망인 거죠. 사탄이 안 오고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멸망에 속해져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서 죄를 덮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죄를 덮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해서 풀려나서 해방을 받게 되면 죄의 종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입니다. 그걸 찾아주려고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이미 찾아놓은 거죠. 주님 안에 이미 찾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이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의심하고 있어. 내가 정말 찾아졌나? 네가 알 수 없다는 이유는 안 믿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믿지도 않으면서 뭘 안다고. 받아들인 사람만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고 찾아진 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인이 완전히 되면 확증이 되는 거고, 나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기쁨을 살 수 있어. 그것이 하나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 선물로 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목숨을 주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 100살을 먹고 살았어. 100살까지 100년을 살았어. 내 사람이 100년 동안에 뭘 하라고 지금 땅에 살고 있을까?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라고 살겠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다가 99살 때 은혜를 받아봐. 100살 되기 전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이를 준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아주 리얼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 이미 죽어 있습니다. 영도 죽어 있고, 몸은 죽은 몸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인간의 몸이 힘이 다해서 그냥 쭉 뻗어버리면 영이 떠나잖아요. 영과 영이 분리되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영원한 죽음을 죽으러 가는 하나의 그냥 절차일 뿐이지. 죽음이라는 거. 사망은 둘째 사망밖에 없어요. 셋째 사망은 없어요. 성경에 뭐 둘째 사망밖에 없어요. 생명도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한 번 이미 태어났잖아요, 몸이. 그럼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게 두 번 나는 거야. 거듭나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다. 세 개가 아닌 거예요, 세 개. 세 개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 땅에 벌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해하기는 편하지. 편한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속했거나 사탄에게 속했거나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께 속하면 거듭난 사람은 생명 얻은 자고, 마귀에 속했으면 둘째 사망을 가진 사람.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예수님은 그거 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선물로 줘서 그 사람이 자기 죄에서 나올 수가 없는, 죄를 지어서 죽은 자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에게 이미 저는 죽어서 있는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게 하니까 자기 목숨으로 그걸 섬겨주는 거예요. 그럼 목숨, 예수님의 목숨은 뭐예요? 영은 살아있으니까 몸이잖아요. 몸이 숨 쉬는 게 목숨이잖아요. 그럼 목숨, 목의 숨이야. 이 숨 끊어지면 끝나지. 자, 이 목숨을 주어서, 그럼 자기가 죽는다는 거죠. 자기가 죽어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몸에서. 예수님은 불과 피가 나왔죠. 예수님은 피가 중심이잖아. 피는 언약의 피란 말이죠. 피를 주어서 우리 죄를,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응? 피를 주어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야. 그 복이 너무 큰 거야.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야. 그건 여러분과 제가 다 받아야 될 축복인 거죠. 자,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섬기는 자로. 우리가 그런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줘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자리 서요? 못 쓴다니까. 내가 왜 죽어? 이러고 그냥 도망가지다. 그냥 가다가 죽을 망정? 잘 죽는다고 못할걸?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숨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순교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잡고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찾아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지. 순교도 마음대로 못해요. 자, 이렇게 오면은 지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들은 얼마나 허상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중에 들어가도 사람들은 영광을 구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성물을 주려고 자기 목숨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도 성비를 받아야지 여러분이 산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의 섬김을 내가 받아야지 산자가 되는 거예요. 대성물이 되어줘야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죄가 살해해서 우리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로 옮겨지는 거지. 죄는 주님이 피로 씻어 덮어지고 의의 자리로 옮겨지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진짜 섬김인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낮은 자리, 또 겸손한 자리, 다른 사람이 섬기는 자리,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는 자리, 이렇게 찾아서 쓰면 이 땅에서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